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어제 강조한 것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 로마에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로마에 오기까지는 굉장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입니다. 로마에 과연 올 수 있을까? 근데 결론은 오게 됐습니다. 그럼 로마에 왜 왔을까요?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23장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인가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하십니다. 바울에게. 바울이 고발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대적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 거죠. 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증언해야 된다고요? 로마에까지 가서 증언한다. 아마 바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 소아시아 지역, 우리가 앞에 나왔지만 바울의 이 간절함은 소아시아예요.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이죠. 거기만 전해도 바울이 평생 전해도 못 전해요. 근데 성령께서 계시하시죠.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결국은 로마를 향하는데 로마도 자기가 전도 여행을 떠난 게 아닙니다. 참 신기한 방법이죠. 바울이 고발당해가지고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인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이 고발했을 때 바울이 죄수들과 함께 배 타고 로마로 간다. 그러면은 그 당시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어떤 경우에는 또 바울을 아는 동역자들, 바울 스스로도 아마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누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것이다. 이게 그 당시로 보면 이게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근데 바울은 23장부터 확신이 온 거예요. 자기가 원래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스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에요. 포르투갈 그쪽 지역인가 그럴 거예요. 끝에 가면은.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근데 23장 11절 말씀에서는 너는 로마로 가서 내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저 전주가 아닙니다. 일본도 중국도 아니에요. 거의 땅끝이에요 사실은. 지중해를 지나가지고 유럽 쪽이니까 그리스 로마 지역이니까 상상하기 어려워요. 근데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왜 왔을까요?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리스 로마 여행 간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도 너는 내 증인이 될 거다.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들을 때는 그게 하나님께서 너 인생은 바울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었다. 어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그럼 바울이 로마에 왔으면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로마인이라든지 또 유대인들 어제 그 초청했다 그랬죠. 재판받는 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로마에 끌려온 죄수로 끌려온 것뿐이에요. 바울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죄수가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여기 왔구나. 또 로마 그 법정에서는 저 죄수 어떻게 하면은 재판을 할까? 이게 목적이지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아는 거야. 바울은 죄수로 왔지만 바울 입장에서 자기 자신은 죄수가 아니에요. 자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로 자기는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제 예수님 핍박하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삶이 쭉 나와요. 그럼 이게 그 두 길로 가요. 두 길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예요? 이단자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역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보자면 자기는 뭐예요? 복음의 증인의 길을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겉으로 보면은 같이 밥 먹죠. 같이 장사하고 돈 벌고 살죠.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된 이유를 제가 앞에 설명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 주신 거죠. 오늘 우리 말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 바울하고 이렇게 비교해 봐도 우리도 두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 똑같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 이단자, 이상한 종교, 그 사람들 그렇게 봐요. 또 살아가는 삶도 뭐 별 다를 바 없어요. 집안에서. 근데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바울이 로마 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죄수로 와가지고 지금 재판받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소를 당하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새 총독, 뭐 제사장들 대제사장 앞에서 스스로 뭐예요? 바울은 뭘 하죠? 한 번도 자기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변명하지 않아요. 그 변명이라는 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왜 그러죠? 바울은 세상 사람처럼 살지만 바울은 뭐예요? 복음 증거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증거 그러면은 물론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뭘 위해 사냐는 거죠. 사명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목적이 똑같아요. 지금 제가 결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제가 중요하게 다루고 싶어요. 이것을. 그냥 바울의 로마 행 전도로 끝났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어제도 하루 살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어떤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저는 우리가 이제 성속이라는 말을 써요. 성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에요. 속은 세상 삶이에요. 세속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것이 구분이 되는 게 맞아요. 이게 하나 되는 게 맞아요. 하나가 돼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건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분리한다. 분리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고 나쁜 놈이고 죽을 놈들이야. 다 지옥 갈 놈들이야.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과 거룩함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된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제가 이제 주일날 여러분 설교도 그 사실은 중요한 제가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관점이 성경적으로 우리 자신도 보고 세상과 가치관을 보지 않으면요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뭐예요?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리러 가고 성경제 펴놓고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해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광고도 그 주일날 간단하게 했지만 우리의 기도는 제가 주기도문 이야기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뒤에 있는 분만 기도해요. 먹고 사는 문제, 내 문제 이거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왜 먹는 문제, 내가 사는 문제가 중요해요?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성경 박사가 돼도 자기 사명을 모르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게 하나가 되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린단 말이에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살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 뉴스의 흐름을 다 보십시오. 뭐가 주도해 나가죠? 내용이 뉴스의 내용이 뭐가 주도해 나가요? 거의 정치인들, 기업들이에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선교 역사가 130년 좀 지났어요. 초창기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국회의원들이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김구라든지 안창호 선생님이라든지 훌륭한 인물들이 있을 때 그때 당시 우리나라 복음화가요. 지금은 25%라 그러는데 그때는 한 자릿수였어요. 그런데 나라를 이끌었어요. 지금 어떨까요? 교회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30%가 크리스찬이에요. 이건 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사명이 없어요. 예수는 믿고 교회에 나가는 것은 표를 위한 거고 권력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뭐 한 15년 전에는 됐는데 정치하는 분들 오기도 하고 또 교회 등록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놓고 물론 뭐 당선되는 거 중요하죠. 열심히 좋은 일 하면 되지만 저는 뭘 이야기했냐 그러면은 권력은 한순간이다. 우리가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시의원이 되든지 우리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실력도 쌓아가지고 정치를 잘해야죠. 그러나 우리 목표는 뭐예요? 복음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삶이에요. 지금도 제가 같이 밥 먹으면서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다윗 왕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그쪽 성공하는 거 이거. 그러다가 내 이름이 좀 이렇게 올라가면 뭐예요? 조금 교회에 도움이 되고 자기 어떤 위치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교회에 좀 유익이 되고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절간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길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르단 말이에요. 뭘 위해 살아가고 있고 뭘 계획하고 뭘 목표하고 우리가 살아가냔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주일날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위대한 사도죠. 그 바울이 왜 그런 인물인가? 그 부분이에요. 자, 로마에 도착했어요. 자, 도착했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올 때까지 그 2년 이상 끄는 그 재판에다가 막 죽이려고 하고 또 항해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표류해가지고는 멜리데스에 떨어져가지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그 엄청난 항로를 거쳐가지고 로마에 도착했으면 이런 몸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그 매맞고 고난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만나고 강의 위험 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고린도후서 내용을.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몸이 만신창이 됐을 거예요. 아마 쓰러져 안 죽는 것만 해도 다행일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뭘 하죠? 오늘 이 내용이에요. 어제 이어서 내용에 유대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러고 부르고는 알았어. 그럼 당신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도에 대해 사상에 대해서 우리 알고 싶다. 그러면 날짜 정하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강의할 날짜를 정해요. 쉴 틈도 없어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그 당시 이것은 그 새빵입니다. 아직 이제 죄인이 아니니까
재판 받는 이제 그 상황이니까 아직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를 줬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초청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소식을 듣고. 오늘 우리는 말하면 부흥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요. 자, 얼마나 피곤했을까.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몇 달은 쉬어도 회복하기 어려웠을. 그리고 또 감옥이잖아요. 뭐 정상적인 감옥은 아니지만 구류대 그 연금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대로 먹을 건 하겠습니까? 죄수인데.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하여튼 오늘 우리는 기력만 괜찮으면 뭐예요?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야, 참 우리는 1시간 정도 설교하고 내려오면은 참 피곤한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고 대단하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정말 그가 고백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뭐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은 내가 살아있는 생명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 가치보다도 복음이 더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놓고 어때요? 이제 로마 왔자요. 바울의 입장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만신창이가 돼도 야 하나님 또 로마에 보내주셔서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바울은 아마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힘이 나는 거죠. 물론 성령께서 힘을 주셨겠지만 그리고 또 모아놓고는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 입장이잖아요. 이런 목회자를 하나님 왜 세웠어요? 뭘 하라고 세웠어요? 말씀 전하라고 세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훌륭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저 사람 학력, 야 대단하다. 키도 크고 인물도 괜찮고 또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하고 성경을 갖다가 막 수십 번 읽고 시간만 되면 금식기도 하고 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게 목회자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야 돼요? 성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말씀대로 지킬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여기 그냥 사명을 두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오늘 결론은 듣든 안 듣든이에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해도 사도 바울이라도 예수님 때도 그래요. 그거는 바울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사도로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새벽기도까지 우리 교회는 인터넷 나가잖아요. 조심하면서 말하는 경우가 저는 많아요, 사실은. 특히 이제 목회자 입장이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왜 해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살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바울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전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 뭐 신자들이 듣기 좀 거북하고 싫어도 이게 목적이에요. 또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걸 저는 표현으로 모든 말씀에 전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성도들이 듣든 안 듣든 건 상관없어요. 그게 목회자를 세운 목적이에요. 엉뚱한 말하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예화를 들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좀 뭘까요? 이해 잘할 수 있도록 한 번씩 또 좀 우스운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 복음을 위해서. 근데 신자들 와가지고 웃기고 즐기는 게 목적이 돼버려요. 예화가 목적이 돼버려요. 간증이 목적이 돼버려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말씀만 전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제가 이 강조하는 이유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자들은 지금 세상 속에서 빠져 사는데 땜빵만 하는 거예요.
괜찮아. 잘 돼. 성공하면 되지. 일면만 가르치는 일면만.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른 말씀을 들어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진단하라면 심각한 상태예요. 오늘 주님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저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심각한 상태가 여러분 그냥 심각한 상태가 아닙니다. 골마 터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교회는 잠자고 있어요. 그냥 은혜만 된다고. 제가 은혜라는 거 설교했잖아요. 아이 오늘 기분 좋다. 감동됐다. 여러분 감동이 중요합니까? 내가 사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이라는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럼 뭔 말씀을 강론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뭘 강론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오셔서 다스림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완성은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오늘 많은 신학자들이 거짓 복음을 전해요. 헷갈리게 전해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 사는 거예요. 물론 천년왕국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제가 그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자주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거 증거한 거예요. 그럼 바울의 복음이냐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전한. 예수님은 처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그래요.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할 때까지 전한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자 이제 사도행전 오늘 이제 28장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1장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뭔지. 복음서에는 분명히 하늘나라 비유죠. 천국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뭐 하셨을까요? 3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이 누가가 지금 기록한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내가 부활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 40일 동안 그냥 4초 4분 잠깐 환상 보인 게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40일 동안 계시면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건 부활해서 이제 실제로 40일 동안 보였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일은 뭐예요?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천하시기까지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면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뭘 전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아멘. 그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오늘날 이제 교회 안에서 제가 뭐 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천국 복음보다 이 땅 복음을 전하는 이 땅 복음, 이 땅에 잘 되는 거. 물론 잘 된 거 제가 여러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쏘고만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쏘고 삽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우리 교회 30년 지내고 있어요.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말은 할 수 없지만 제가 대충은 안다 그랬죠. 완전하지는 모르지만 대충 알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왜 기도를 해요? 예를 들어 큰 사업을 합니다. 저 사람은 욕심이야. 말은 하나님 위해서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자기 욕망이야. 성공하는 거.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 제가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도 저 사람은 더 썩는 거야.
그게 제 갈등이에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목적이 다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가 아니고 먼저는 나고 다음이 하나님이야. 근데 그 사업을 축복하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나라 일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전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강단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땅 복음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근데 신자들은 다 할렐루야야. 그게 여러분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그랬다가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천국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죠? 내가 가진 거 다 두고 샀다는 말은 그걸 위해 산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이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교회 다녔는데 천국을 만나게 되니까 내 모든 걸 다 팔아 샀다는 것은 이제는 생명 다해 그 복음을 위해 산다는 뜻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목적하는 것도 비전도 애들 교육하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주일날 설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는 있기를 설교한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해요. 교회가 목사님이 항상 부담을 준대. 그럼 왜 부담을 느낄까요? 그렇게 안 사니까 부담을 느끼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그게 성령의 계시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이지만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면을 다루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하늘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제가 내일도 이어서 계속 할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증언을 했는데 그 결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천국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걸로 땡이야.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아요? 위험한 발상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수요일, 주일까지 이어질 겁니다. 이 말씀은. 왜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지금 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죠.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세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어디를 가도 우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